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주일,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것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며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네.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경배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함께 이 시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부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아감으로 많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상반기 사역이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에 있을 많은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어 모든 사역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4시에 양지 온누리교회에서 전교인 산상기도를 통해 여름 캠프와 수련회, 국내 단기 선교 등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름 사역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충관 목사님에게 영혼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월 말부터 8월에 진행되는 미래준비팀 청년부 여름사역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복음으로 변화받고 관계가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선교 사역지를 허락해 주며 감사드리며 온 성도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서 귀한 사역 감당할 때 각 선교지마다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성도가 이 사역의 현장과 기도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고창, 해남, 정선, 상주, 문경 등 모든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선교 과정 중에 선교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7월 4일 금요일부터 6주간의 한여름밤의 금요 비전 기도회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들에게 능력과 은혜 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지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열매가 충만하게 열릴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경호 선교사님의 학원 선교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비전과 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인호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선교에 대한 비전이 확장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유의 건강을 허락하시어 복음의 열정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역을 하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처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저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의 음성으로 부르짖는 것을 기뻐하신다. 2025년 7월 14일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 한국교회의 연합, 한국사회의 회복, 온 세상을 향한 선교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사과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2025년 상반기 평신도 훈련 수료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25년 상반기에는 성장반과 전도폭발, 퍼스펙티브스, 1대1, 마더와이즈까지 모두 346명의 훈련생들이 수료하였습니다. 수료생들이 주님을 닮은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주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이 하프타임으로 진행되는 전교인 산상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 양지 온누리교회 엑츠29 비전빌리지에서 있습니다. 신동탄 지구촌교회 박충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며 7, 8월 여름사역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순서 중에는 상반기 결산을 위한 재직회도 함께 진행합니다. 한여름밤의 금요 비전 기도회가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주 강사님은 더시티 사랑의 교회 강영구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친정집과 같고 마음의 고향과 같은 더사랑의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금요 비전 기도의 첫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설레고 또 기대가 됩니다. 금요일 저녁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섬기는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연합 집회인 7.14 연합기도 대성회가 7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있습니다. 근본에도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차량 배치를 위해 빠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금주 여름사역 일정 안내, 여름사역을 위한 릴레이 기도, 담임 목사 및 교역자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분들과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부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교인 산상 기도회가 오늘 양지 온누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버스는 오후 3시에 출발하게 되는데요. 주차 안내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 광고를 참조하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름밤의 금요 비전 기도회가 이번 주부터 6주간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은혜와 응답이 있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끄는 7.14 연합기도 대성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7.14 연합기도 대성회는 한국 교회가 함께 모여서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전체 일정 중에서 부분 참석도 가능한데요. 주보 6면에 있는 게시된 QR코드를 통해서 또는 1층 로비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중에 봉독은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저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지난 주간에 호주 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처음 가본 호주 땅은 참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더 아름다운 것은 거기서 많은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을 만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드니 온누리 교회에서 집회하고 또 50여 명의 시드니 교육자들과 또 더 미니스트리 세미나를 하고 또 시드니 리버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호주 집회에 다녀오는 비행기 안에서 파커 파머의 역설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파라독스죠. 이 역설의 사전적인 정의는 겉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거나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 표현이나 주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어야 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약할 때 강하다. 자, 이것이 역설의 가르침입니다. 호주에서 한 성도님 댁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그분은 한국에서 완전히 폭삭망해서 이민을 와서 호주에서 고철업을 했는데 대박이 나가지고 진빚도 다 갚고 엄청 큰 집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겉보기에는 손해 같지만 실은 복이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실패 속에 성공이 담기고 고통 속에 축복이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러한 역설로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설이죠. 멸망처럼 보이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실제로는 부활과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신자의 삶도 역설의 삶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가 걸어간 역설의 삶, 역설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가 걸어간 역설의 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첫째로 그는 혼자서 고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트로아에서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은 사건을 말씀을 나눴죠.
그때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이 새도록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고 떠났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거기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13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네, 바울은 자기 일행들은 먼저 배를 타고 아소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혼자서 걸어서 아소로 가는 것이에요. 드로아에서 아소로.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는 말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해안을 따라 7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완만한 언덕길과 구름지대여서 걷기에 적합한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피곤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편하고 잠시라도 쉴 수 있었을 텐데 왜 바울은 일행을 먼저 보내고 이 길을 혼자서 걸어가려고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예루살렘 여정을 앞에 두고 그에게 혼자 걸으며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FF 브로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도 앞으로 닥쳐올 폭풍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갖는 고독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가기 전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헬리나우에는 외로움을 주님 앞에서 고독으로 승화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홀로 무리를 떠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주님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보네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삶은 내면의 고독과 싸우는 법을 배운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도 위대한 삶, 이 세상을 거스리는 역설의 삶을 살려면 혼자 걷는 길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산상기도로 올라가는 것도 단순한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세상과 잠시 떨어져 세상의 분주한 일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죠. 그때 내 영혼의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사사로운 정을 뒤로 하는 더 큰 사랑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드디어 바울이 홀로 걸어서 아소에서 동료들을 만났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밀레도까지 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 15절 시작.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네, 자, 지도로 보면은 이 여정은 바로 이 섬을 잇는 바닷길입니다. 근데 그가 육지로 가면 자기가 3년을 머물러서 사역했던 그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는 아시아 지역, 그리고 에베소를 둘러갈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에베소를 떠난 지 벌써 1년 정도가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리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섬과 섬을 연결해서 에베소를 그냥 지나서 밀레도 섬으로 바로 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1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네, 왜 바울은 이렇게 서둘러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요?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절기죠. 그런데 바울에게 특히 교회에게 오순절은 단순한 전통의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성령이 임하셨고 그때 교회가 탄생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날입니다. 그날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단순한 명절 참석이 아닌 이 이방교회와 유대교회의 복음의 연합과 일치를 확인하는 바로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4절에 그 명단이 나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네. 이들은 자 이제 드로아에서 그를 기다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밀레도에서도 같이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뭐 베레아 또는 데살로니가, 아시아 등등 바로 지역교회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은 지역교회 대표자로서 각 교회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구제연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방문은 단순한 구제 금액 전달뿐 아니라 복음 안에서 유대와 헬라인들이 너희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방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때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보고 싶지만 에베소를 그냥 지나가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냉정하게 보이지만 이 길은 더 큰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사사로운 정보다 교회의 더 큰 유익을 생각하는 길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교회 전체의 연합을 택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설의 길입니다. 우리도 종종 더 큰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관계가 또는 다락방이 그립지만 때로는 더 큰 교회의 연합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소중하지만 더 큰 한국교회 연합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 7.14 연합기도 대성회는 바로 그러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로잔대회를 준비하면서도 경험했지만 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런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한국교회와 이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 바이죠. 바로 이것이 역설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편한 것보다 더 절박한 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가 밀레도에 와서 장로들에게 왜 자기가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가를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에베소에서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기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18, 19절입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네, 시험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 네,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은 그를 가르친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뿐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유익한 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두란노소원에서도 가르치고 집에서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박해가 있었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꺼리끼지 않고, 즉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신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거예요. 아시아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26,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안 믿고 믿음에서 탈선해서 멸망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그들이 복음을 못 들어서 안 믿었다거나 몰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다 전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못 들은 것은 혹이라도 뭐 어떤 모임이나 뭐 집회 안 나와서 못 들은 건 자기 책임인 거죠. 결국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자기는 에베소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대위임령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사명의 길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그들을 그리워하죠. 그리고 또 그 에베소 교회에 다가올 위험도 알아요. 이미 지금 그런 위험들을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바울이 이미 충분히 전한 말씀이 있고 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한쪽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다른 쪽은 먹을 것이 없이 굶주리고 있다면 이 빵을 들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당연히 먹을 것이 없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길은 내가 수고했으니 거기서 쉬고 누리자는 것입니다. 내 작은 왕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거기에 머물면서 그들을 돌보며 행복하게 목회하면서 남은 여생을 마친다고 누가 잘못되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가라 명령하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의 역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편하고 익숙해서 거기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더 필요로 하는 곳, 복음을 더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일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C.T. 스터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교회나 수도원의 종소리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지옥의 바다에서 구조선을 운항하고 싶을 뿐이다. 네 번째로 그는 환란이 기다려도 사명의 완수를 위해 달려갔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그를 강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22,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기가 성령에 매였다고 합니다. 마치 죄수를 포로를 결박해서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바울을 메웠어요. 그러면서도 성령님은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그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이 강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님의 강권에 기꺼이 순종하고 있어요.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그 길을 자기가 달려갈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그의 사령관인 예수님께 받은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에 환난과 결박이 예고되어 있지만 그걸 달려가서 완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루어야 할 최고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삶의 존재 이유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편한 이야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이 되는 일, 조금 어려운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친구죠. 성령님께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어떤 부담감도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 주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심정을 강권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를 메어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부담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두렵다고 회피하고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제 그 사명의 길을 가면서 장로들에게 성도들, 양떼들을 돌볼 것을 부탁을 하면서 자기의 본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역설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그는 양떼를 보살피고 부지런히 보살피고 말씀으로 먹이는 목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양과 목자의 관계인데요.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이거 지금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 말인데, 여기에 장로라고 하는 호칭은 오늘날로 하면은 목회자, 장로 또는 순장, 교사 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돌보는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성령이 감독자로 삼았다고 하죠. 감독자에게 돌보는 사람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감독자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다고 하는데, 여기 보살핀다라고 하는 말은 양을 친다라고 하는 목양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피로 샀다는 거는 교회가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고 양떼가 주님의 양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목자를 세워서 당신의 양떼를 보살피도록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는,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신실한 목자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양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돌봄을 통해서 비로소 신앙이 올바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성경이 신앙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정해주신 방식이에요. 오직 교회에만 해당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땅에 교사들을 세워 천사의 직책을 진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신 것 같이 지금도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신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신앙이 잘 성장한 사람을 보면 예외 없이 그는 좋은 목자를 만나서 돌봄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신앙이 성장하다가 멈추었다면 더 이상 목자가 없이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목자의 인도하심 속에서 걸어가도록 그렇게 성경에 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 장로님들, 목양 장로님들, 그리고 순장님들, 자녀들에게는 교사와 리더가 목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 목자를 세워서 양떼를 돌보듯 보살피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네, 바울이 떠나면 이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잡아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리로부터 양떼를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 이 이리가 이 장로들 가운데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30절입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양인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말, 그러니까 복음을 왜곡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탐욕을 채울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을 잡아먹는, 양을 도둑질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데요. 자,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네.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밤낮 그가 한 일이 뭐겠어요? 눈물로 훈계한 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매일 밤낮으로 말이에요. 자, 그래서 32절 보세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바울은 바로 그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그들에게 가르쳤던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그들을 세우고 그들로 기업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두란노서원에서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성경의 결론을 우리가 보았죠.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쳐서 그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목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의 모범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네, 여기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는 말에서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 바로 게하시입니다. 나하만이 자기의 나병을 고치고자 할 때에 금, 은을 수레에 싣고 의복을 수레에 싣고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나병이 낫자 예물을 드리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았는데 게하시가 가서 옷 2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액수냐면은 포도원을 사고 남녀종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나병이 그에게 바라게 되죠. 그가 한 게 없는데 그가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에게 있었던 나병이 대가와 함께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사람이 살고 변화된 것은 이 주와 은혜의 말씀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인데 그것이 마치 내가 잘해서 변화된 것처럼 금, 은, 의복을 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참 목자의 모범인 것이에요. 그는 어떻게 했다고 하는가 보세요. 34절입니다. 시작.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네, 바울은 자기의 손으로 일을 해서 자기 것뿐 아니 자기 필요뿐 아니라 이 동역자들의 것까지 충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물론 성경에서 일꾼들이 생활비를 공급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역자들의 필요까지 채우기 위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이걸 이렇게 한 이유는 특별히 그 시대의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참 목자를 구별하는 모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탐욕, 양떼를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데 그 거짓 교사의 중요한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특별히 이러한 모범을 보이면서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양떼더러 너 왜 길을 잃고 혼자 다니냐, 너 왜 목자를 따르지 않느냐를 책망하기보다는 너 왜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만들었느냐라고 목자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양떼가 방황하고 흩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을 목자들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성도를 돌아보라고 세움받은 목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울 때, 그래서 양떼가 상처받고 흩어진다면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그 목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 뭔가요?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네, 우리가 수고해서 주변에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그러니까 주는 데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목자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파커 파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풍요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빈자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 결핍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결핍 속에서 진짜 풍요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십자가의 역설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빈틈없이 채우면 채울수록 오히려 우리의 심령은 더 가난해지고 공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어줄 때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찾아오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런 역설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바울이 걸어간 높은 길을 바라보면서 참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더러 절망하고 자책하고 비난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바울처럼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바울에게서 주목하는 것은 그가 이 높은 길을 가기 전에 먼저 성령에 매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매이다라고 하는 묶였다, 결박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강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감동에 자신의 마음을, 자기의 의지를 내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을 맨 거죠. 마음을 감동한 것입니다. 몸은 자유예요. 얼마든지 그는 자기의 몸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가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성령께 매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높은 역설의 길은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 마음이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억압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는 게, 뭐라고 그럴까? 고백을 합니까? 이 복음 전파 사명 완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갈망, 새로운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인간의 욕망은 본래 하나님의 만든 좋은 것인데 죄로 인해서 욕망이 왜곡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욕망을 억제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욕망이 재정렬되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영혼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재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안에서 성령님이 하신 일은 바로 그것이죠. 그거예요. 바로 그에게 새로운 열망과 새로운 열정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수도사인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이걸 바로 우리의 마음을 찾는, 그의 용어를 빌리면 마음을 찾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수백만 명의 어린아이가 기아에 시달리고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며 우리가 얻는 이익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다는 거죠. 세상의 헛된 욕망의 열정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에 관심이 없고 어떤
복음의 열정도 사랑의 뜨거움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거죠. 마음이 식어진 것인데 바로 우리가 이 마음을 되찾는 싸움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서 발견하는 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억지로 하는 모든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 자유와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가득하지 못한 채 무엇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게 없어요. 그저 자신의 고집, 강박관념, 자기 중심적 욕구, 그리고 자기의 사상, 교조적인 편견, 그것만을 전달할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이런 열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메웠다라고 할 때 이것이 무슨 은혜 받고 그냥 한순간에 어떤 손쉬운 순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메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저항 속에서 결국 성령께 굴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이런 싸움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서 세상의 욕망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게 단번에 그냥 예수 믿었다고 은혜 한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거기에는 분투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예견된 길이 고난과 결박이라면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까지 그걸 거부하고 부인하는 이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성령님의 강권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래서 그가 메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젊은이들을 지도할 때 서울대 법대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저하고 제자훈련을 받는 중에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큐티를 하다가 계속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신학교를 갈 만한 자격이 있느냐고요. 저는 그 형제에게 그랬어요. 가능하면 신학하지 말고 법관이 돼서 그 자리에서 선교해라. 그것도 이 시대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그의 마음은 메어 있었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에게 이 아들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도 나가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이 마음을 한 어머니가 사색이 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농촌에서 올라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됩니까? 형제는 점점 밥도 못 먹고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왜요? 내면에 큰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성령의 소명 사이에서, 세상의 욕망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 사이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니까 밥도 못 먹고 그렇게 말라갔어요. 결국은 그는 성령의 포로가 되어 지금은 벌써 이게 3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되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냥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욕망, 그것에 맞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욕망이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서 우리 안에 더 거룩한 욕망이, 하늘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역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쉼없는 싸움의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바울의 길, 바울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며 사람의 인정을 이기고 사명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웠지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모든 걸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보고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주 오래된 찬양이 떠올랐어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나, 세상이 주니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에는 바울처럼 살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고 매일매일 싸우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파크 파머가 그 책에서 미국의 인류학자 로렌 아이슬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슬리가 해안 도시에 살 때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하는데 동틀 무렵에 이 밤사이에 해변으로 밀려온 불가사리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일침 일찍 이 불가사리를 잡아서 내다 팔려고 이 모래사장을 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한 사람이 부지런히 이 별 모양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주워서 던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매일매일 생명을 살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파크 파머가 이 이야기 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별을 던지는 사람이라고요. 역사라는 해변에 서서 파도와 밀려오는 조수에 맞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맞서야 하는 생명의 거스르는 흐름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던져야 될 작은 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작은 부담을 지고 동참하는 한 걸음이 그것일 수 있겠죠. 여러분이 내딛는 단기 선교, 농촌 선교의 걸음이 그것일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모든 걸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며 연합의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들이 그것일 수 있고, 여러분이 가는 가정,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역설적 삶을 한 걸음씩 내디디는 것이 바로 그것일 수 있어요. 역설의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모여서 세상의 해안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세상의 욕망과 싸우며 하늘의 거룩한 욕망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제가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양, 아주 오래된 찬양이지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자리에서,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뚫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자매님들만 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우리 형제님들이 하겠습니다. 머리 뚫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왔나.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다.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나만의 교제를 통해 인정이 아닌 사명의 길을 가게 하소서.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며 담대히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하소서. 아멘. 아낌없이 내어주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는 자의 기쁨을 알고 하늘의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 마음의 변화를 받고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이 세상에 묻어 있습니다. 주님, 마음이 세상에 것으로 가득하며 세상에 욕망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하고 불타오르는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복음의 열정으로, 하늘의 영광과 부요로 우리 심령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이 사명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을 매일 싸워서 우리 주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무릎 꿇고 날마다 이 싸움을 싸워 이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동안에 주님 별을 던지는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이 칭찬하는 역설의 삶, 역설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의 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한평원금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 별을 던지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귀한 것을 시마다 때마다 드리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생업의 일터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저들의 심정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영혼의 하늘의 기쁨과 부요함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새롭게 건강하게 일으켜 주셔서 주님, 오직 주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자리가 한없들에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역설의 삶, 역설의 은혜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 된 교회와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